이제 오늘은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예수님 태어나기 600 내지 700년 전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 고을 중에 지극히 적은 곳이나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 그는 태초 상고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으며,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이 헤로드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오늘날 말하는 박사가 아니고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자리를 바라보고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알아보는 그러한 점성술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세계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을 한 점성술사였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란이나 이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걸어오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3, 4개월 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 별이 수개월 동안 그들을 인도해서 베들레헴까지 데려왔다. 요사이 천문학자들은 그 별이 무슨 별이겠냐, 어떤 사람은 토성이었다, 목성이었다,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별이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특별히 사용한 별이었지, 요사이 우리가 평상으로 보고 지구 주위를 돌아다니는 그런 별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한 그러한 별이었습니다. 2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별자리를 보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점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하도 신비하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의 약점을 이용해서 참말도 조금 섞고 거짓말을 많이 섞어가지고서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 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이 점치는 귀신들이 여러분, 대개 점치러 가면 과거를 감쪽같이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쪽집게라 그러지. 와, 진짜 쪽집게다. 과거는 쪽집게로 찍어내면서 미래는 거짓말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큰 낭패를 합니다. 과거는 뭐 귀신에게 안 물어도 우리가 조사해보면 다 알을 수 있잖아요. 다 지나간 일, 귀신들은 지나간 일은 공개된 건 알지만은 다가올 일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귀신이 잘 모릅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귀신이 거짓말을 하죠. 또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금도 봅니다.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육군사관학교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 기관 교수로 계시는 이 교수란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아주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일정 시간 일본 미쓰비시 회사에서 비행기 테스트 파일럿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 손금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부인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미워가지고서 교회까지 찾아와서 부인을 그냥 강제로 끌고 가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루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술만 먹으면 희한한 힘이 내게 임하여서 눈이 열리면서 사람 손금을 보고 사람 운명과 팔자를 본다. 그럼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팔자는 어떻소? 당신 팔자는 좋을 것이라고 말했어? 나쁠 것이라고 말했어? 그 말은 못해요. 내가 그랬어. 팔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고치는 것이지 손금 보고 팔자를 고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하는 말이 그럼 예수 믿으면 돈 잘 벌어집니까? 그랬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돈벌이도 잘하게 만들어주지 뭐. 안 해줄 리가 있냐? 그러니까 돈 잘 벌겠다고 교회를 나왔어. 나중에는 우리 교회 장로까지 되었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그분이 희한해요. 술만 먹으면 귀신이 임해가지고서 손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금을 보는 이런 것도 어떠한 통계학적인 것이라고 하지만은 또한 귀신이 임해가지고서 보는 것으로 거짓투성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 말해야 돼요. 또 어떠한 사람은 태어날 생일과 이름 석자를 가지고 풀어서 운명을 봐요. 그런데 그것도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나는 폐병 걸려서 어려울 때 성명풀이해서 운명을 보는 그곳에 갔어요. 친구들하고. 뭐 기왕 이판 저판 사판이니까는 보자. 나를 30세를 넘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당신은 30살이 되기 전에 이 세상을 뜨겠다. 다이아나 공주보다 더 빨리 가라 그래요. 그래 내가 낙심이 탁 됐습니다. 야, 30세 되기 전에 내가 죽는다. 그럼 나 끝장났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니까 운명이고 사주고 팔자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30세 사주 팔자로 죽는다는 사람이 62세까지 살아있어요. 그 엉터리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날 사람 육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여 죽고 장사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말하던 무슨 손금이니 관상이니 사주팔자니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주 야훼를 섬겨라. 그리하면 제가 내 물과 양식에 복을 주리니 너희 날에 낙태한 자라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날수를 채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좌우돼서 안 돼요. 손금이 어떻다, 뭐 관상이 어떻다. 내 관상이 어때요? 예수님 관상이지. 예수님 닮았으니 예수님 관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갈 것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마음에 평안히 가져야지. 괜히 그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면서 돈 내버리지 말아요. 사주팔자 온 사람 자기 팔자는 왜 못 봐요? 그래야 추운데 길거리에 쪼그리가 앉아가 본다고 해야 되는데 지 팔자는 빨리 보고 좋게 해방되지. 지 팔자는 개 팔자면서 나무 팔자 봐준다고 야단법성한 그거 우습지 않아요? 눈 뜨고 살아도 힘든데 눈 감은 사람에게 물으러 갑니다. 눈 감은 사람에게. 눈 뜨고도 살기 힘든데 눈 감은 사람에게 어떻게 내 앞날을 봐달라고 합니까?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일생을 맡겨버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위해서 다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가 되기 전에 이미 우리 일생을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다 주님께서 최선으로 적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여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야훼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이신 야훼가 나를 인수인계받아서 내 일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 이방인들은 별을 보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서 인간의 운명이 어떤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런 조건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별을 뜨게 하셔서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이끌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왜 이끌어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뭘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값이 나가는 겁니다. 황금, 유향도 여러분 그때는 치료제로 굉장히 약효가 있는 치료제로. 그 다음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방부제로 바르는 것으로 굉장히 값이 비쌌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물론 그 안에 의미고도 심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황금이란 왕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유향은 치료하는 약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료자라는 것을 말하고, 몰약은 죽은 자에게 방부제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 헤로드 왕이 어린이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미리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먼 애굽 땅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하는데, 피신을 가지면 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가난하든지 좋은 여관에 예약도 못하고 마구간에 신세를 지는 처지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 많은 동방 박사들에게 피란 갈 자금을 미리 예비해 주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오도록 별을 보내서 이끌어온 것입니다. 별을 보고 별을 따라오도록. 그래서 그들은 별을 따라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요셉에게 드리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팔아가지고서 마리아와 그리스도를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을 노자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별을 띄워가지고서 그때 뜬 별 지금 없어요. 그건 특별기입니다. 비행기도 특별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특별히 별을 만들어가지고서 그들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는 별이니까 뭐 보통 별이 아니죠. 그걸 보고 와, 왕이 태어나고 이 별 밑에는 임금님이 태어난 별이다. 그래서 그 왕별을 바라보고 그들이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셋째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도 듣고 예루살렘 들으니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고, 그 헤롯 왕은 로마에서 임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게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면 헤롯 왕은 자기 왕권이 빼앗기고 자기 자손이 왕권이 빼앗깁니다. 자기 혈통에서는 그런 왕이 안 태어나는데 자기 혈통 안에 어떠한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와서 찾으니 이 유사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큰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릴 일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는 헤롯 왕과 그 부하들은 다른 왕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건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니냐, 소동이고, 유대인들은 들었을 때 야, 유대 나라를 복구할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소동하고 양쪽에서 야단 법석이 일어난 것입니다. 4절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헤롯 왕이 급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가지고서, 자, 너희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다고 예언했느냐? 그 말해라. 헤롯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예언을 모릅니다.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성경을 뺏기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5절에요.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러분 하루 이틀 전에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미가는 거의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은 선지자인데요. 그리스도 태어나기 전에 600여 년 그 시절에 살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미 예언해서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조그마한 동리지만 실제는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의 근원은 상고태초라고 말했습니다. 상고태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근원이 상고태초라. 영원 무궁하기 전에 계시는 분이 왕으로 오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유대고을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예언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구주 되시면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을 것과 부활할 것도 성경에 모조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를 향하여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겠다는 이사야 53장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그 현장에서 보고 기록한 기자처럼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었어요. 시편 22편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친 그 소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떤 사람이 우연히 머리로 연구해서 소설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은 벌써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만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벌써 만세전에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기 전에 벌써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갑자기 만들어진 구세주가 너무 많아요. 나는 동방의 의인이다. 나는 현대판 재림주다. 이러한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뿌리가 없어요. 뿌리도 없이 갑자기 나와가지고서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훌륭하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자기는 이제는 참 구주로 왔다. 이런 헛된 소리 하는데, 그런데 미혹돼가는 사람은 만세전에 멸망당기로 작정된 사람이 미혹돼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미혹하지 말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 구주가 이제 구주된 것을 포기하고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의 구주나 장차 재림하실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전혀 우리가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모두 사탄의 무리인 것입니다. 7절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은 자기 왕권이 흔들립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했는데 자기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걸 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들 낳지도 않았는데 새로 왕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언제 별이 나타났나 자세히 알아서 이걸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8절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런 약속발이고 거짓된 말을 합니다. 대개 왕이나 정치가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참으로 정치가 되려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믿을 수가 있어야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거짓말 안 하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살면 하얀 거짓말 참 많이 하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너 요렇게 하는 거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너 혼날 줄 알아. 아버지가 알기는 뭘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협박하려고. 그러나 그 애들 잘 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얀 거짓말입니다. 나는 목사지만 하얀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해요. 왜? 성도들 간에 마찰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간에도 마찰이 있고 장로님 간에도 마찰이 있고 성도가 마찰이 있으면 내게 와서 호소하지 않아요. 나는 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성도들입니다. 어느 누구가 밉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 고소하면 그렇다. 맞아. 그럴 거라고. 그럼 저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목사님 찾아왔지요. 와서 남에게 욕하지요. 찾아왔어. 아주 좋게 말하던데. 그럴 리가 있나? 아니야, 정말이야. 아주
당신에 대해서 좋게 말하더라. 하얀 거짓말이지 뭐. 사실 나쁘게 말하는 건데. 좋게 말해. 그럼 그 사람 얼굴이 싹 달라져요. 아, 그래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야. 진짜라. 그 말도 거짓말이지. 그럼 화해가 돼요. 그러나 그걸 참말한다고 내가 그 사람 왔지. 나보고 나쁘게 말했지. 보통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더라. 너 아주 죽일 놈이라 그러더라. 그럼 뭐 여기 있으면 막 불을 떼가지고 뛰고 꿀리고 박살이 난 거야. 그 인생을 살면서 100% 참말만 하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도 하얀 거짓말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생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관을 숨겨놓고 여리고 경찰이 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지. 여기 있지. 예,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성문 닫기 전에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지붕에 올라가서 삼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얀 거짓말 해가지고서 세세토록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죠. 아, 여기 숨어 있어요. 와서 잡아가세요. 그랬더라면 기생라합과 그 온 가족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다 멸망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이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 참으로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이럭저럭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 안 하고는 머리칼같이 모든 행동을 따져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대전에서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으니까 35세 된 남자가 손을 들었는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미친 사람이라. 그 미친 놈만 자기가 죄 안 지었다고 손들지 정상적인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주 없이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몸짓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아니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거짓말도 나쁜 거짓말은 빨간 거짓말. 그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남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빨간 거짓말은 이건 나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하는 말은 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베들레헴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왕이 난 것을 발견하거든 내게 곧장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경배는 무슨 경배?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이건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별도 높은 별이 아니고 나지막한 데 뜬 모양이지. 그러니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 위에 가서 별이 탁 중지. 별이 쫙 인도하는데 별만 쳐다보고 따라가다가 별이 그 위에 딱 중지하고 별빛이 밑으로 비추기에 그게 가보니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짐승의 우리였다. 그러니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왔겠어요. 오다가 자고 잘 동안 더 별이 서 있다가 또 일어나서 또 살아보면 또 별이 비치고 거의 낮에는 자고 낮에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별 보고 걷고 또 낮에는 자고 이것을 적어도 석 달 이상 한 것이 완전히 올빼미가 돼서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난 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실 때
별을 가지고도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요사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으니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고 성령께 내어 맡기면 성령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동방박사는 별이 인도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와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구름기둥처럼 피어오르고 우리의 생각이 불기둥처럼 피어올랐어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회개하고 주님께 깨어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 속에 생각의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생각의 불기둥이 떠올라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서 이끄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처한 처지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모든 사람 속에 계셔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결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생각을 일으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인도받는 시대가 제일 좋은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석 달이 넘도록 별을 따라서 찾아왔다가 그 별이 중계하는 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 계신지라 그들이 수고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서 참으로 희한하게 딱 일이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신기하고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맞춰줄 때. 여러분, 우리 전번 주일날 3부 예배 때 여기에 독창을 부르신 교수님, 그 교수님이 저기 앉아서 내 설교를 들었어요. 그 내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설교에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밑을 보고 있고 뭐 손을 만지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많이 있으니까 조목사 안 보이지 싶어도 40년을 이 일만 했기 때문에 보면 졸고 앉은 거 다 보여요. 보여도 여북 피곤해서 자겠느냐? 아버지 품에 와서 자니 내버려 둬라. 그럼 나 안 깨우지. 안 깨웠다고 해서 이런 거 목사가 못 봤지 싶어도 다 봤다고.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혼자 장난치고 했더라고. 그래서 뭐 노래하시는 교수님이니까 무슨 신앙이 별로 있겠나 그래서 그 다음에 병자 위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탁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분 제가 병자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속에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면 못하죠. 그런데 확 이렇게 계시가 마음속에 생각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오늘 무좀을 고치겠다. 그런데 오늘 무좀은 특별 무좀이다. 손톱하고 발톱에 드는 무좀이다. 나는 손톱과 발톱에 무좀 든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거 들은 적도 없어. 그래서 그날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 오늘 손톱과 발톱에 무좀 든 사람. 이 사람이 막 와닥 한 거야. 내내 이렇게 장난치고 있다가. 왜냐? 완전히 손톱과 발톱에 무좀이 들어있어요. 손톱과 발톱이 막 완전히 막 무좀이 들어서 막 영set 하얗게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아나? 와, 하나님이 내가 손톱과 발톱에 무좀 있는 거 어떻게 아나? 그래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내 사무실에 와서 와, 겁이 난다. 뭐 전율이 온다. 와, 하나님이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들여다보고 있지 안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손톱과 발톱에 무좀 든 것 알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겁을 하고 와, 오늘 은혜를 굉장히 받았다 그럽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받으면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날 자기 손톱과 발톱에 무좀 있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었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날보고 하는 말이면, 목사님은 천성으로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목을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서 이제 점점 목소리가 약해져 가는데 자기에게 오면 한 2시간 목소리 강연을 해주겠다 그래요. 그 왜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마음에 큰 기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야 무좀이 나았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기한 꿈을 꾸고 그 꿈대로 탁 맞아 떨어지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아주 굉장히 감격적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즐거움이 넘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더 세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을 알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었습니다. 11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그 짐승의 우리에 들어가서 보니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요셉은 어디 가는지 요셉 말은 없어요. 요셉은 양아버지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어린아이의 교육은 어머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손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시민권을 오늘날도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형성은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왜냐하면 어머니 젖꼭지 물고 말을 배우니까. 어머니가 서울말씨를 쓰면 젖꼭지 물고 어린아이가 서울말을 하고, 어머니가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젖꼭지 물고 배울 때 경상도 사투리를 합니다. 난 너무너무 놀랐어. 내 매제가 그랬습니다. 내 여동생이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내 동생도 경상도 사람이지. 굉장히 내 여동생이 사투리가 심합니다. 나는 그래도 사투리가 별로 많지 않은데 걔는 사투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 남편인 김은태 장로님, 지금 호주로 이민 갔지만 김은태 장로님은 황해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황해도 사람인데 서울 표준말을 써요. 근데 그 집에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집에 가면은 왜 아저씨에 오십니까? 그러면 서울에 살면서 완전히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근데 가면서 이 서울에 살면서 이게 뭐야? 전부 경상도 사투리를 쓴. 그런데 집에서 늘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엄마를 닮아가지고서 완전히 경상도 사투리 액센트를 쓰는 겁니다. 뭐 이제 컸으니까 학교 가서 이제 서울말 배웠죠. 완전히 엄마의 영향력을 받았죠. 그리고 또 마누라가 경상도 사투리 있으면 남편이 또 많이 경상도 사투리 따라한다. 마누라가 많이. 뭐 SBS에 신바람 쨍쨍 그런데 거기 나오는 미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경상도 사투리를 얼마나 하는지 말도 못해. 미국 사람인데 최근에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하는데 국제 변호사인데, 아따 미국 사람이 안 그런 게 그렇지. 저보다 경상도 말을 더 잘해요. 저는 경상도 말 거의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그 부인이 경상도 여자야. 그러니까 그 부인에게서 경상도 말을 배워가지고서 서울에 있으면서 완전히 경상도 사투리인데, 미국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내가.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남자는 여자의 품 안에서 변화를 받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변화를 받고 아내의 품에서 변화를 받고, 그러니 여자가 보통 힘센 것 아니에요. 정말로 여성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성이 인류 문화를 만들어가요. 애굽에 뭐 백화점 백만장자가 그것도 다이아나 따라가다가 같이 안 죽었습니까? 다이아나만 안 따라다녔으면 안 죽었을 것인데. 정말로 나라가 잘 되려면 여성이 잘 돼야 돼. 나라가 부강하려도 여성이 올바르게 쓰면 부강이 돼. 그러나 여성이 호화사치 낭비하고 방탕하면 그만 다 망해버려. 가정도 망하고 남자도 다 망해. 남자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것은 여자의 그 손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성의 그 따사로운 손길이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갖고, 그러나 여성이 남자를 갖다가 자꾸 핥히면은 이 사람 피투성이가 되어서 파멸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보니까 요셉은 같이 있어도 인정도 안 하고, 거기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요 말밖에 없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엎드려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 아기가 왕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물을 준비해 준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줄 택이 없어요. 무슨 이유로 주겠습니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면 죽일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동방 이락이나 이란 저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부자들을 불러다가 그 머나먼 길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땅 끝에서라도 사람을 불러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이 선물이 예수님의 생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황금은 모든 금속 중에 제일 아닙니까? 왕을 황금띠, 황금 모자 등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 황금은 왕을 의미하고 유향은 치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병들었을 때 유향을 발라서 치료를 했습니다. 길리앗에서 유향이 없느냐, 왜 내 백성이 치료함을 받지 못했냐고 성경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예수님은 치료자다. 그 훗날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치료했습니다. 영과 마음과 몸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은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 방부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세 가지 선물이 똑같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값이 비쌉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다 굉장히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걸 팔아가지고서 세 식구가 애굽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전에도 말씀해 드렸거니와 가장 중요한 계시는 꿈으로 언제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시는 환상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꿈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취급하는 계시야말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계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대하고 정확한 계시를 보여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꿈을 성해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사자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베들레헴에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 동방박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셨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계시를 주실 때는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꿈이 제일 정확하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여러분 뭐 생각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잘 때는 이 마음이 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꿈 계시를 한두 번은 받는 것입니다. 많이는 못 받아도 한두 번은 받을 거예요. 저도 간혹 가다가 꿈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으로는 나는 꿈이 안 맞아요. 참 답답한 일인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착착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는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십니다. 나는 기도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병자 위한 기도하고도 있으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구름기둥같이. 이 마음속에 암이 나았다, 귀머거리가 나았다, 오늘은 쩔름바리가 나았다, 이렇게 분수가 올라오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근데 안 하려고 그러죠. 어떤 때는 안 하려고 하면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을 막 올려주는데 이걸 내가 눌러버리면 마음이 막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야죠. 그 하나님은 저에게는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생각을 일으켜서 인도를 해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고만 나면 꿈을 꾸어. 자고만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 어떤 부러운 생각이 많이 나요. 또 어떤 사람은 예언도 나오고 방언 통역도 나오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또 다른 사람은 지식의 말씀, 영문별의 연사를, 방언 통역, 예언을, 기적, 치료, 그리고 믿음의 연사를 주는 것은 성령이 각각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헤롯 만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잘 순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인생의 가는 길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힘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가 오니까 순종을 했죠. 13절요.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여기에 또 꿈에 동방박사 떠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꿈에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또 꿈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여러분이 받을 때 정확하고 분명하고 깨어나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꿈은 아주 현동합니다. 그러나 그냥 밥 많이 먹고 막 지쳐가지고서 피곤해서 막 꾸는 꿈, 이런 꿈은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잊어버려요. 아침에 조금 이런 꿈을 꾸었다 생각하지만은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거는 개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 나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헤롯이 아기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하나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 달라들어서 헤롯을 박살을 내버리면 좋겠는데 왜 오히려 헤롯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놓고 피란을 시켰는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한 건 우리가 무슨 말 합니까? 절대 주권자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랬습니까? 왜 저랬습니까? 그런 질문을 못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따라갈 따름이 것입니다. 아버지 뜻만 감사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입니다. 14절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래서 요셉이 밤에 일어나서 급하게 그 아내와 아기를 말에 태워가지고서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 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살았습니다. 요셉이 갑자기 외국에 가서 무슨 일로 가족들을 돌봅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팔아가지고서 넉넉하게 그 중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애굽에 갔다 올라올 예언이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일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낼 것을 예언하실 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또 그것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사렛 땅으로 올라온 것도 그 예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한 가지 사건만 예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언이 여러 가지 사건이 함께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꼭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만 믿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꼭 구약 성경에 있는 사실을 인용해 가지고서 유대인들을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기가 막힙니다. 박사들이 올 줄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나중에 속은 줄 알고서 대단히 노한 헤롯은 왕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꼭 죽여야 되겠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2살 되기 이하는 다 잡아 죽였다. 참 무자비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생명이 별로 귀중치 않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십시오. 가나안 7족을 남녀 노유할 것 없이 다 잡아 죽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고 당신이 구원한 백성이 귀하고 귀하고 귀하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그 생명이
짐승과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귀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멸할 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성경상을 보면 몸소리가 줍니다. 어떤 데는 겁이 나요. 와,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게 회방되는 민족은 남녀노소 없이 다 죽이라. 왜 그랬을까? 질문할 거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잔소리가 많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의 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들어가서 점령하자!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의 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은 자의 생명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한없이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귀여움을 받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만 하나님이 옮겨놓으시고 그 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뭐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놨어. 여기 헤롯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한없이 베푸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도 끝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푼다고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보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어떠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옥도 다 없애버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까지 다 구출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믿지 않는 자는 영멸에 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엇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요.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라마에서 슬퍼하고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도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것도 두 가지 의미로 예언된 것입니다. 라헬이라는 것은 야곱의 아내요, 바로 이스라엘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제1차로 예언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해서 하나는 아수르로, 하나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된 라헬이 통곡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는데, 이 이중적인 예언의 적용입니다. 마태는 유대민족들이 예언을 인용 안 하면 절대로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자손이 다 없어지므로 라헬이 통곡하고 탄식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이 어린아이들이 2살 이하로 베들레헴 주에서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자식을 잃고 탄식할 것을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이중적으로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이 2장은 다 오늘 하십시다. 19절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죽어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그렇게 남을 죽인 헤롯이 자기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자기도 죽었어.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은 것 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태어났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도 관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서 있는 여러분이 얼마 전에 관 속에 들어갔어요. 난 오늘 이장로님 어머님 설해문 때부터 참으로 열심히 있는 우리 구역장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구역장이고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그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이장로님 어머님이 지금 눈에 환해요. 그 모습과 그 웃는 것과 그 내게 신앙 상담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하는 건 눈에 환한데, 내가 오늘 여기 올라오면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머니 어떻게 됐습니까? 5년 전에 천당 갔다. 나는 5년 전에 천당 갔다. 그때 보고를 들었겠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내 눈에는 지금 참참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왔다가 가는 겁니다. 이제 어느 날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모일 때는 조용기 목사가 관 속에 들어있어서 여기 누워있는데, 여러분 날 빠이빠이 하기 위해서 모일 날이 또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 빨리 안 하시면 그날이 올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대다수가 저보다 나이가 젊으니까 그날에 와서 며칠 후 조목사 요단강 건너가 만나죠. 별 도리 없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신속히 인생은 지나갑니다. 이러므로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큰 소리 합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금방진 소리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 이 육신의 장막집 죽으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누가 큰 소리 해요? 큰 소리 할 것 하나도 없죠. 그러므로 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깨뜨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헤롯이 그 권세를 행하고 그 많은 어린아이를 죽었지만은 지금은 지옥불에서 벌벌 기고 있어요. 지옥에 지금 불타고 있다. 헤롯이 지옥에 불탄 지 2000년이 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죽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또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20절요.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내가 악을 버리고 착한 생활할 때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그 인도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을 품에 품고 있으니까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또 올라올 것을 다 인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면 두려울 것 없죠. 그러니 안심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야 오늘같이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신문이 없으니까 헤롯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택이 없죠. 그러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정보를 다 제공해 주므로 마음이 안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정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자, 그래서 요셉은 그 아들이 또 대신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악한 일을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니까 또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성령이 갈릴리로 가라. 유대 땅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스럽고 상세합니까? 우리가 읽어서 않는 것을 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해심받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 내 길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제가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왔습니다. 23절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았는데 여기 또 마태는 꼭 구약 성경 예언을 인용해야만 합니다. 인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태어날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하시며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자린 즉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바로 삼손같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사람을 나실린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사렛인 나실린.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머리에 삭도를 안 대면 머리가 한없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 나실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그러한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나실린입니다. 예수님은 나실린이었어요. 예수님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예수님 머리 보십시오. 예수님 머리가 길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나실린으로 살았어요. 그것을 예언을 또 여기 인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합심해서 잠시 동안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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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일인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셨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기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만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만입의 신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오리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